이 오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시딤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참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흐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상한 마음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쉽게 만들곤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상한 심령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딪히는 아주 중요한 또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세상 것이 더 나에게는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좀 괜찮아 라는 착각 속에 살 때도 있고요. 나의 감정과 기분으로 인해서 잠시 믿음에서 멀어지는 건 괜찮아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적인 유혹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거래되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면 성적인 문란함에 그들도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성적 유혹, 문란함에 그들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들이나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의 감정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기분 안 좋게 예배드리고 이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나중에 핑계댈 거리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나의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내 기분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때 내 기분이 그랬었어요. 하나님 그때 내 감정이 그랬었는데요 라고 핑계를 대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사정은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내가 어떤 과정, 어떤 환경 속에 지금 어떤 여건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해해 주십니다.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신앙에 처하게 되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겪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아파하여서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울어야 됩니다. 신세 한탄한다고 다른 사람
붙들고 전화통 붙들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뭐 이렇게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면 속옷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정말 나를 도와주시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자 그들을 말리지 않은 그 수령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말리지 않은 사람, 가담한 사람 다 죽였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수령들이 죽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오늘 6절에 보면 울 때에 회막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막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성막 앞에서 울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철저하게 잘못을 가지고 회개했으니까 잘했죠. 모두가 이렇게 울며 회개할 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온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두가 회막문 앞에 와서 울며 회개하며 막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있는 이때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은 뭐냐면 여전히 성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우매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와 어떤 성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 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행동으로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에 빠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매하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기 감정이나 어떤 세상의 일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민수기를 쭉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꽤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는 어떤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쭉 들었는데 그래도 매주 주일 오후에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 들은 기억은 나시잖아요. 그 속에서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나시죠? 그러면 잘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어도 안 되고 우상 숭배했어도 안 되고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바람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스스로 그곳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스스로 그곳에 참여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무리 속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울며 기도하는 그런 무리 속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우매한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온 회중이 울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게 했던 그 족속의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여러 작은 부족들의 연합입니다. 이스마엘, 모압, 아말렉, 에바 족속이 연합으로 이루어 만든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여인을 진영에 데려온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건 노골적인 죄입니다. 노골적인 죄.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짓는 그 죄가 습관인 사람. 죄가 습관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죄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죄가 습관이 된 사람.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울 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속죄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은 어떤 건데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 근데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무리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인 건 안 됩니다. 물론 부지 중에 짓는 죄도 회개해야 되는 건데 더더군다나 노골적인 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78절에 보면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아주 끔찍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창을 찔러서 둘 다 꿰뚫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마치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레위 자손들의 행동과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들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40일을 있잖아요. 근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덜이 내려오느냐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거기에 절할게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할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지나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레위 자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를 통하여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왜 성막에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이 사건과 똑같은 행동을 아론의 자손 손자 비느하스가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데 여전히 노골적으로 죄를 가지고 진영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죽였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항한 사건입니다. 죄를 대항한 겁니다. 죄를 대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질투심으로 너가 질투하여서 그렇게 했다, 잘했다 칭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 구원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질투할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투 언제 하세요? 질투 안 해본 지 꽤 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질투 언제 사람이 질투를 합니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때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질투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할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질투입니다. 이게 질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을 숭배했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고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영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우리가 지금 모두가 회개하는데 네가 감히 분위기 파악 못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야, 너 분위기 파악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죠. 성적 유혹에 빠져서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된 불신앙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겁니다. 비느하스의 그러한 마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고 할 때에 비느하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했던 그 비느하스의 그 마음과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투하셨고 그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소멸해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늘 굳은 신앙, 온전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게 되는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모두를 살리는 그런 사람.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 나로 인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 나로 인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 평화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죽인 후에 이스라엘 중에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행동을 하면 고통이 그치고 슬픔이 그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고통이 그치고 슬픔이 그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주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나로 인해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12절 13절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은 비느하스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할 제사장이 항상 있을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사장이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영원히 그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크신 자비입니다. 제사장이 영원히 제사장이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죽어마땅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울며 기도했고 노골적으로 저지른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없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로,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나의 분노, 나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늘 앞서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보겠지만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미디안을 치라는 이유가 뭐냐?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우상 숭배한 사건과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죄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고 그럽니다.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